지금 주기도문을 강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한에 속한 큰 은혜로 화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약한 종이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사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그러한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케 하여 주사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서론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어 표현 그대로 하면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듣기만 해보십시오. 파터 헤이몬, 파터는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헤이몬, 우리의 아버지요. 하엔토이스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인식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인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는 땅에 있고 땅이 하늘보다 높음처럼 그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밀함과 담대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구할 수 있고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며 하늘에 계신 분임을 알 때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를 살펴보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나라 표현을 가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과 은혜 안에서 계획과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루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주기도 기도 내용 쭉 써놓은 거 있죠. 그건 간략하게 쓴 거거든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기록이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런 7차적인 팀을 말씀드렸지요. 기도가 정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말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들을 조용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게 되고 기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서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죠. 그렇죠? 파터 헤이몬 파테르라고 해도 되고요. 파터 헬라어에서 파터 헤이몬 하엔토이스로 하는 거 있어요. 영어 표현에서는 어떻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청교도들이 번역한 표현을 그대로 하고 요즘에는 많이 바꿔가지고요. 영어 표현을 새로운 번역에서는 청교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트는 비동사로처럼 쓰인 것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인가 아주 놀라운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그런 분을 알려주셨는데 또 하나 새로운 관계를 가르쳐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파터 헤이몬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표현은 첫 번째 나온 단어입니다. 뭐죠? Our Father 할 때 Our.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성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쓰신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 관계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맏아들, 큰 형님으로 모신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한 분 아버지와 한 분 큰 형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러한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상호간에 바로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을 우리의 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임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 우리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그 안에 아주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주기도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라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 그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맏형으로 가지게 된 필연적인 수많은 형제들과 수많은 자매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와 형제관계와 자매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관점에서만 그렇게 호칭하며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펑키슨이라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자 곧 교회의 모든 지체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하다면 기도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 펑키스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기도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예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복음서에 무려 49번이나 등장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줬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여라고만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딱 그렇게 막 정해진 틀 안에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러 가신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된 양자로 입양된 아들들, 그 양자된 자들의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혼자만의 기도의 중요성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기도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알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기도의 공동체성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기도의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주기도를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기도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저 영국 국교인 성공회에서 강압적으로 강조하는 일정한 기도서를 만들어 놓고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읽는 식으로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양자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아버지 앞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합력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우리라는 그 기도의 표현이 여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을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널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땅에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예수님의 수제라고 일컬어진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잡혔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처형될지 모를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처형당할 처지에 처했으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락방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보냈지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트라테병인지 내일 죽을 것인데 그냥 마치 코를 고는 것처럼 늘어지어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서 어떻게 하죠? 막 베드로를 발로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깨우죠. 막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북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가 막 비몽사몽을 꿈꾸는 것처럼 천사 갔다가 자기를 막 쇠고랑 풀르고 일끄고 나가요. 문이 착 열리니까 나가고 문이 착 열리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나오고 보니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응답해 주죠. 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을 만한 곳에 가서 문을 탁탁 두드리죠. 그때는 거기는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야 깜짝 문도 안 열어주고 올라가서 베드로가 밖에 나왔다고 무슨 얘기냐 지금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마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나가보니까 베드로였어요. 교회의 합심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여서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공동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반드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를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알려주시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죠. 일찍이 전도자가 말한 바와 같이 기도함에 있어서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지요.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만 있어도 함께 이렇게 일으켜 주겠지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집에서 개척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매 주일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해 주일마다 거의 자주 합심하여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지요. 사실 주님께서도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열심을 내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한 순서로 합심 기도 시간을 넣은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짧은 기도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교도들의 주일 예배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했는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연구하면서 책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뉴 잉글랜드, 지금의 미국이지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을 세워서 새로운 잉글랜드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미국에서 청교도의 최초의 공식적인 주일 아침 예배 형식과 순서를 살펴보니까요, 예배 전에 적어도 15분간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가 11시 하면 45분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그러한 전통을 이어서 스펄전은 그 큰 교회 지하에 예배 1시간 전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한 100여 명의 성도들,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1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일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글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스펄전을 찾아온 후배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그곳에 있었음을 그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배를 데리고 나와서 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날 올 때 1시간 일찍 와라. 그래서 그 후배를 데리고 1시간 전에 지하로 내려갔답니다. 10시쯤에. 그랬더니 거기 벌써 몇백 명의 영혼들이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합심하여서.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능력과 그 역사는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벌지가 있습니다. 내 모든 목회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의 힘이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기도의 힘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목회하게 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전통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예배를 하니까 적어도 15분 전에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요, 목사는 설교 전에 긴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건 참 오늘날
회복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일부 청교도 목사들은요, 그들의 설교만큼 길게 기도했습니다. 청교도 설교들은 짧은 게 1시간이거든요. 오늘날은 30분도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청교도 시대들은요, 짧게 하는 분이 1시간 설교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3시간씩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일부 목사들은, 청교도 목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설교하는 만큼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길게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처라는 그런 목사님은 한 번 자신이 약 예배 중에 3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고 설교한 적이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찰스 햄브리크 스토어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주일에 나타난 기준은 약 60분에서 90분간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험전 교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목회기와 더불어 대표 기도를 길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목회자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가 봤더니요, 성도들이 그 기도를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간절하게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1시간에, 즉 60분의 예배도 지루하게 여기는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건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60분의 기도, 아니 어떤 교회는 45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것으로 땡이에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청교도들의 교회 예배와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예배와 주일 모험에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 예배 순서에 합심 기도라는 난을 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예배 안에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예배 순서마다 보다 더 길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참으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청교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공동체적인 기도가 놀랍게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간절한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합심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점점 그럼 예배가 길어지겠죠? 그죠?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러 가셨으니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합심하여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한두 마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함께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이, 영적인 놀라운 회복과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작 더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은 장작을 거기다 딱 넣어보시죠. 어떻게 되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 젖은 장작이 거기에도 불이 확 붙어버리죠.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 더미에 젖은 장작을 넣으면 불꽃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잘 타고 있는 그 활활 타고 있는 장작 더미에서 그 장작 하나를 이렇게 빼내서 홀로 두십시오. 어떻게 되죠? 금방 꺼지면서 연기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불만 꺼지면 모르겠는데 연기를 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막 눈을 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눈과 코를 메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에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시들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꽃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쳐진 그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영적인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합심으로 공동체적인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것을 말한 것이지요. 즉, 한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맏아들, 맏형으로 삼고 있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암시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형제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이 소요리문답 제100문에서 주기도문 서문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이것은 합심기도죠. 그렇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합심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함께 자녀된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라는 말씀 속에서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윌리엄 펑키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형제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라는 표현은 참된 의미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족인 동료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를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잘 유념하여 보면
공동체적인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실제된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주기도문 뒷부분을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하여집니다. 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죠?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 형제에게도 주십시오. 저 자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네. 내 죄만 사하여 주는 거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저 사람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있는 저 사람 죄를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렇단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험에 들게. 정말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시달려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멸망해가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을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도 동일하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그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안 보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면 모든 기도의 삶이 영적인 형제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동안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죠.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17장 20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하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상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그러한 복음성가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사를 그 찬송가를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 가사를 바꿔 불렀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고 싶지만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생각하면 참 다시금 회복되곤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가장 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군중 속에 정말 고독자라고 그런 때를 말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모든 사람 날 의문해도 그것이 가족들도 친지들도 다 의문해도 누구는요? 주님은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성도들, 자신의 백성들,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영적인 형제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중보게 될 삶을 살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함께 형제된 자매된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3중 4중 유익이 있는 기도예요. 영적인 가족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유익 아니 일석삼조 일석다조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와서 인진이, 의진이, 예영이, 영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것들을 해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죠? 부모된 심정으로서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의 자녀에게 잘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그 부모이면 무엇인지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측면에서 동일해요. 영적인 가족을 위한 기도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주변의 동료,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잘 들어주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에 필요한 영적인 모든 유익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임이 분명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2중 3중의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제 자매를 위한 영적인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까닭에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십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희귀한 백혈병을 중학교 때 걸렸던 아이지요. 중학교 때 발견될 때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골수 이식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년 3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몇 번의 위험의 순간이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죠.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아이는 교회의 기도로 지금껏 살아 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금요일마다 그 아이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온 교회가 그 아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청년 여자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이미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족이 될 구도자들도 포함하여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넓히십시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영혼이 놀랍게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동료와 인류 등을 포함시키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여라는 말에 파킨슨 목사님은 원수를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원수를 위한 기도까지. 성도의 기도의 영역은 폭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고 고르게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잘 알아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숙고하여 보았지요. 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인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공동체의 기도성의 중요성을 알고 모일 때마다 두 사람만 있어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주기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갑시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족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 필요한 도움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그렇게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옵시고, 그렇게 주기도 정신으로 영적 가족의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 홀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가족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교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명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교도 시대에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이지만 주님 성령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교도 교회를 이름 가운데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외로워하고 돌아서 고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정답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되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얼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저희의 영혼도 힘을 완성하는 하나님 현장 동의하는 들어오사 소생교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으로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가정의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의 삶, 주기도의 정신의 삶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